지난주일에는 맥추감사절을 맞이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 서신을 보내면서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의 고백의 내용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을 보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의 모이는 숫자 때문에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또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곧 복음이 그곳까지 전파됨을 인하여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발원지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내가 성공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 자랑거리를 가지고 감사하게 되는 이런 삶이 아니고, 항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가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그 이유가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그들을 견고케 하기 위함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소문이 났다, 믿음이 소문이 났다고 말하는데 바울 사도는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문날 정도로 좋은 믿음이어도 다 완성된 믿음은 아닙니다. 우리 중에도 참 저분 믿음 좋다, 이렇게 칭찬은 받을 수 있지만 이제 더 이상 안 자라도 돼 하고 완성될 만한 이런 믿음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누구에게까지 자라가야 됩니까? 예수님에게까지. 그래서 나는 예수님 수준이야, 이러면 안 자라도 되겠지만, 아이고 나는 그거 통 아닙니다 하면은 그분에게까지 자라가도록 열심히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근데 따라가도 못해요. 근데 어떻게 자라갈까요? 우리가 그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려야 돼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버리고 예수님 안에 거해야 그분만큼 자라게 되어질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 싶다고 말했는데, 그 신령한 은사는 그 후반부에 보니까 복음이었습니다. 어떤 병 고치는 은사나 부유하게 해주는, 또 미래를 막 내다보는 신기한 능력이 아니고 복음이 신령한 은사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깊이 누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이 믿음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은사를 주어서 나누고 싶어하고, 그리고 그곳에 가고 싶다, 만나고 싶다, 열정으로 힘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길을 열어주지 않아서 가지는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너희에게 가서 피차 은혜를 받고 나누고, 그 다음에는 너희가 보내주기를 바란다. 어디까지요? 서바나까지, 지금의 스페인까지 가서, 그 당시에 땅끝으로 생각했던 그곳까지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싶은 이런 열망으로 가득 차 있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면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아주 진수성찬에, 건강에, 또 자기를 지지해주고 후원해주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했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경험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 싶은 이런 열정을 성령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기어이 그곳까지 가고 싶어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 사도는 복음에 대한 감격이 컸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고난 중에도, 아픔 중에도 감사하게 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내가 가족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충만해지게 되어집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하면 남이 잘 되면 배 아픈 것이 아니라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사촌이 논사면 더 좋아합니다. 배 아픈 것이 아니고, 사촌이 논사면, 차 사면 신고하고 싶다는 사람도 있다던데, 이렇게 신고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싶은. 이렇게 바울 사도는
자기가 세운 교회가 아니고 가본 교회도 아닌, 물론 아는 성도들은 많이 있어도 직접 가서 이렇게 교제한 교회가 아니지만 로마 교회의 소식을 듣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소식만 듣고도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다 한 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교회가 잘 때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교회가 잘 되고 우리가 그만 못하면 어디 교회는 은혜스러운데 우리는 왜 그렇게 안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다 보면 우리도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 하면서 기도하게 되고, 내가 조금만 더 열심 내면 기도하면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하겠지, 사명감으로 열정으로 채워져서 이렇게 교회마다 은혜 충만하게 되어져서 감사가 풍성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누가복음 10장을 통해서 70인의 기쁨, 혹은 무엇으로 기뻐할까, 참된 기쁨의 근거, 이런 내용으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앞부분부터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따로 70인을 세워가지고, 보통 70인 전도대 우리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자신이 가시려는 동네에 둘씩 짝지어가지고 앞서 보내시면서 추수할 일꾼은 많은데,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기도하면서 그곳에 이제 전도하도록 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파송했을 때 가는 그곳이 어린 양을 어디 가운데 보냄과 같다고 말합니까?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이렇게 위험한 일이라는 것이죠. 위험하면 보내야 돼요? 안 보내야 돼요? 안 보내야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곳에 추수할 것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일꾼은 적고 추수할 것은 많다 보니까 사도들을 보내는 것으로도 부족하니 이제 70명을 둘씩 짝지어가지고 35개 팀을 만들어서 각 예수님이 가실 만한 동네에 앞서 보내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가서 어느 집에 가든지 먼저 평안을 선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인사는 보통 샬롬이잖아요. 아침, 낮, 저녁 인사법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샬롬하면 인사가 되어집니다. 이 평안, 평강, 이 샬롬의 은혜가 이제 서로에게 전파되도록 샬롬을 먼저 선포하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믿는 사람들을 다 환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도대를 다 환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거절하고 욕하고 막 쫓아내면 전하는 사람 것으로 돌아올 것이다. 손해는 아니라는 것이죠. 또 만약에 어느 집이 너희들을 영접하면 그 집에 유하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고 말합니다. 일꾼이 당연히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면서 이제 한 집에 머물렀는데, 이제 듣다가 보니까 좋은 말씀 전하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부잣집에서 우리 집에서 머뭅시다 하면서 더 잘 대접하겠다고 하면, 저 집 가면 더 이제 여유가 있고 음식도 좋고 집도 방도 편하고 좋아서 그 집으로 갈까 하고 옮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그래가지고 옮기면 그 전에 섬기려고 했던 가난한 사람이 상처받게 됩니다. 더 잘 대접해 주니까 그리 가버리네 하면서 이제 그 믿음의 감동이 훨씬 이제 반발로 불평으로 바꾸어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영접하면 1차 그곳에서는 거기에 온전히 머물게 하고 있습니다. 차량 렌탈 했을 때도 더 좋은 차 타라고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이 생각나서 거절을 하고 계속 그 차 탄 이유 그 중에 하나도 여기에 있습니다.
차가 더 좋은 게 얼른 바꿔오네, 이 말을 안 듣고 싶어서 1차적으로는 그분들이 이제 써야 되겠습니다, 이 말을 얼른 했으면 좋겠는데 끝까지 안 하셔가지고 이제 한 달 동안 타게 되어졌고, 그 마음은 아주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이렇게 한 영혼까지도, 혹은 조금 더 가난한 집에서 섬긴다고 할지라도 기꺼이 어느 기간 동안에는 그 집에 머물게 해서 그들에게 큰 기쁨이 유지되도록 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서 샬롬을 선포하고 평안을 선포하고, 두 번째는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세 가지를 전하도록 둘씩 짝지어서 70인 전도대를 파송하고 있고, 오늘 본문은 그 70인이 가서 전한 결과를 예수님께 돌아와서 보고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흥분과 기쁨, 감동 속에서 예수님께 보고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12 정탐꾼들이 보고했던 보고와는 차원이 다른 이런 기쁨과 감동 속에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전도해봤자 소용없대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자기들의 능력이 대단하다고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의 이름을 선포하니까 귀신들도 항복하던데요 하면서 그 감동을 그대로 예수님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같이 가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은 영적인 눈을 떠서 이렇게 사탄의 세력들이 떨어지는 이런 놀라운 광경을 주님은 이미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권능을 언급하는데,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한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처음에 파송할 때는 어린 양을 어디에 보냄과 같다고 말했어요?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생각이 있어서 주실 권능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파송했다는 것이죠.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어서 너희들을 해칠 자가 없을 것이다. 가서 전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냥 막무가내로 사지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은 맞는데 너희를 해칠 자가 없는 권능을 주셔서 큰 능력을 경험하는 이런 일꾼들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이렇게 능력을 주심하고 약속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면 분명히 열매가 없을 때가 더 많은데 내게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 기쁨과 감동이 있고, 또 그 강팍한 마음들이 내 마음일 수도 있었는데 나를 변화시켜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했다고 하는 것이 감동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전할 때마다 이런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일로 인해서 기쁘게 보고하는 그들을 향해 기쁨의 근거를 교정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것이 우리의 참된 기쁨의 근거가 되어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 21절에 보면 예수님은 무엇으로 기뻐하셨습니까?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사역과 행하신 이적들을 보면서 사방으로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그 소문 때문에 유대의 유력한 자들이 다 예수님께 돌아오고, 높은 자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모든 계파의 사람들까지 다 찾아와가지고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그리스도 맞습니다 하고 대단히 환영해주면 예수님의 영향력이 훨씬 커가고 여론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고발할 조건만 계속 찾아다니면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한 반면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인정하는 자들이 어린아이들 혹은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없는, 마치 어린이들처럼 사회적인 영향력이 전혀 없는 일반 서민들만 예수님을 알아주는 이런 모습 속에서 이들은 이제 전혀 사회적으로는 영향력을 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그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정치인 입장에서 볼 때 투표권도 없고 경제력도 없는 자들이 다수가 지지해주면 뿌듯해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인들이어도 투표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회관이라도 잘해주려고 하고, 투표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잘해주려고 하는 이유는 나 좀 밀어줘, 우리 당 밀어주세요, 막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지지하는 자들은 이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니고 투표권이라도 하나 있는 자가 아니고 힘없는 자들이 지지하고 있는데 성령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영향력으로 보면은 기뻐할 만한 근거가 되지 못하는데 이런 식으로 기뻐해야 돼 하면서 단순히 가르쳐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면서 참 기쁨의 본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회 저명인사가 아닌 이렇게 약한 무리들이 기뻐하고 높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충분하게 받으시고 환영하면서 기뻐하고 있는 것처럼 제자들도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표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항복한 것 기뻐할 만한 일입니까? 아닙니까? 분명 기뻐할 만한 일입니다. 감동적인 일입니다. 나도 모르게 이런 것으로 나 기뻐하지 않고 하늘 백성인 것으로 기뻐해야지 하면서도 누군가를 만나면 우리가 기도했더니 주의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귀신이 나가되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되 나도 모르게 막 자랑하고 싶어져서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고 기대하는 모습은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가 아닌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귀신이 항복하는 것도 분명 기쁨의 근거가 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이런 일로 기뻐하는 것은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대단한 일을 했을 때 기뻐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기뻐하는 어떤 조건이 그동안 별로 보지 못했던 일, 보통 사람들이 행하지 못한 일을 내가 행했고 우리가 경험했고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한 것이 조건이 되어 기뻐하면은 우리가 기뻐할 일들이 점점 적어지게 되어버립니다. 귀신이 항상 명령만 내리면 이렇게 70인 전도대처럼 쫓겨나가면 좋은데 새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갔을 때 산 아래에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자기 아들 고쳐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간질로 심히 고생하고 불에도 물에도 막 넘어지고는 이런 아들을 고쳐달라고 데려왔는데 고쳤습니까? 못 고쳤습니까? 못 고쳤어요. 예수님이 탄식이 나올 만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없다고 할 만큼 이렇게 예수님께서 따로 이제 말씀을 주시기는 했지만 이 직접 제자들이 고치지는 못했습니다. 한 번도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본 경험이 없는 자가 아니라 분명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귀신이 쫓겨나가는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쩌면 되겠지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명령을 내렸겠지만 그때는 또 쫓아내지를 못했습니다. 만약에 귀신이 쫓겨난 것으로만 기뻐해야 된다면 이런 상황이 오면 이제 기쁨이 싹 가시게 되어버리고 기쁨을 무엇으로 기뻐해야 할지 계속 또 다른 이런 능력이 나타날 조건들을 찾아야만이 또 그 능력이 나타나야만이 기뻐하는 것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기쁨보다는 낙심할 상황들이 훨씬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도했는데
구원을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어쩌다 한 번씩이고 안 이루어지는 것이 더 많다 보면 낙심할 일이 많아져 버리게 되어집니다. 근데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이런 좋은 결과가 나타날 때뿐만이 아니라 항상 범사마다 이렇게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되어지려면 귀신이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한다면 다양한 상황, 잘 해결되거나 해결되지 않거나 또 좋은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어도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면 그 모든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비록 힘겨운 상황이어도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이 되어 있다면 곧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머리로 모시고 살고 있으면 그 힘든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능력이 없다고 해도, 귀신도 쫓아내지 못한다고 해도, 작은 교회라고 업신여겨도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렇게 기뻐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천국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어졌다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나의 아빠,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 있는 자녀여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이런 영적 은혜는 귀신이 항복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의미가 있고 큰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계속해서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이런 은혜를 가져다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은혜를 주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의 근거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되어지면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기쁘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실패했다고 낙심할 상황에서도 우리의 이름이 천국에 있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다시 회복의 길을 갈 수 있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실수하고 안 풀리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어져도 충분하게 기뻐할 수 있는 하늘에 기록된 이름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한다면, 뭔가 대단한 조건을 이룬 것으로 기뻐한다면 큰 교회는 기뻐할 만한 조건이 되는데 작은 교회들은 오늘 해낸 것도 없고 큰 것도 없고 이러면서 오히려 낙심할 상황이 되어져 버릴 수 있는데, 주님은 작은 교회여도 또 가난해도 충분히 기뻐할 수 있도록 천국의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해도 우리는 충분하게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을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예수님은 믿지 않는데 여러분보다 훨씬 부자로 살고 있는 사람, 세상 기준으로 부자로 살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내가 제일 부자야 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마을에서, 내가 사는 주변에서 보니까 훨씬 부자로 사는 사람이 부럽다. 나도 예수님을 안 믿더라도 저렇게 부자로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그런 부자들이 부럽습니까? 그렇게 부럽지는 않습니다. 믿음 없는 부자가 되기보다는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모시고 사는 것이 부자로 예수 없이 사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우리는 영적인 기쁨, 신앙의 기쁨을 충분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이 되어집니다.
바울 사도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은 자입니다. 율법에도 40대 이상 때려가지고 이제 죽게 되어지면 그 때리는 자의 책임을 더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안 지기 위해서 나 40대는 안 때려서 하려고 한 대를 딱 빼고 때리게 됩니다. 그래서 설령 잘못돼도 나는 율법대로 이렇게 덜 때렸는데 저가 뭐 건강이 약하든지 뭔가 잘못돼서 그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이지 내가 경홀히 여길 만한 행동은 하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뭔가 핑계거리를 대기 위해서 40까지는 때리라고 했는데도 때리지 않는 하나를 감한 이런 정도의 매를 바울 사도가 맞았습니다. 돌에도 맞고 굶주리기도 하고 배가 파손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죽음의 고비를 넘겼을 때에도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하늘 백성으로 인침을 받은 자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런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는 근거가 되면 뭔가 성공하는 것이 있어야만 기뻐하고 잘 풀리는 것이 있어야 되고 이제 그래서 누군가에게 자랑거리가 있어야 기뻐하는 것이 되어지는데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은 기쁨이 교만으로 가는 어깨가 으쓱해지는 이런 상황으로 기뻐하는 것이 가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뭔가 해냈다는 것이 뭔가 남보다 더 열심히 기도했고 수고에 땀을 흘려서 이렇게 이룬 것이 되었다고 나를 내세우고 자랑하는 것이 되어져 버리게 되고 이렇게 많은 수고를 했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서운해지고 섭섭해지고 괜히 공격적인 이런 말투가 나와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이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참된 것으로 우리가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야 모든 일과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만 내가 확인할 수 있다면 나도 그렇게 기뻐하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을 덜 신뢰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신뢰하는 사람, 나는 내 행동을 안 믿어져. 내가 이렇게 행동해가지고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오히려 그 마음이 정직하고 제대로 나를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천국 백성이다. 내 자녀다.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행동을 못 믿겠고 내 자격을 보아서 천국 갈 자신감이 없게 행동하는 것이 맞는데 나는 나를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신뢰합니다. 주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더 옳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믿어지면 나는 천국 백성이야 하고 확신을 가져도 되는 성경 중심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면 여러분의 이름은 천국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랑이 내 죄를 씻어주셨다는 것이 믿어지면 여러분의 이름은 천국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확천금을 준다 해도 수억을 준다 해도 나는 예수 믿는 것과 그 돈과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근거가 되어집니다. 복음이 증거될 때 사탄은 하늘로부터 떨어졌습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증거되어 영접하는 곳곳마다 주님의 권세가 나타나고 믿지 않는 지역이나 나라에서도 옛날에 귀신을 열심히 섬겼던 세력들이 점점 약화되어집니다. 무슨 고목나무 무슨 나무에게 빌던 사람들 지금은 옛날과 똑같습니까? 점점 줄어들어요. 거의 이제 안 해.
그만큼 복음이 곳곳마다 지역마다 나라마다 선포되어지면 별것에게 복을 빌었던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도록, 귀신의 영향력이 떠나가고 줄어들도록 복음의 권세가 이렇게 점점 확대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토록 열심히 제사 지내고 산소에 찾아가고 하던 사람도 이제는 막 시간도 바꾸고 날짜도 다 바꾸잖아요. 밤 12시가 아니고 편리한 시간, 주말에 이런 식으로 바꾸어서 편리하게 점점 바꾸어지는, 옛날에 그 정성 다 어디 가버리고 이렇게 바꾸어지고 있는 것은 복음의 영향력이 커가다 보니까 꼭 그렇게 안 해도 되더라, 이런 마음들이 점점 이제 가다 보니까 귀신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는데, 줄어든 것만으로 우리는 기뻐할 자가 아니고 그 이름 하나하나가 천국에 기록되어야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을 만큼 계속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성도로 주변에 알려지고 또 나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싶다, 우리 주변에서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분명 내가 더 좋은 직장에 다니고 더 돈을 잘 벌고 있고 집도 더 좋은데 얼굴 표정을 보면 우리는 늘 힘들다고 하는데 저 친구는 늘 행복하네, 이거라도 우리가 보여줘야 예수 믿는 태가 나는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믿음의 결실들이 우리의 모든 생활과 입술의 고백 속에서 이렇게 표현되어져서 진정한 기쁨, 예수님으로 인한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인한 이런 기쁨이 있기 때문에 모든 매일매일의 날들 속에서도 이런 기쁨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계속 이어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